제가 그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그때 김순명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 만나서 아주 주 안에서 깊은 교제 나누고 그리고 사랑 나누고 또 도움도 받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한국 학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힘들 때 참 많이 뒤에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때 80 몇 년도인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크리스천 신문을 창간했어요. 지금 여기 크리스천 신문 그걸 거기서 창간했죠. 원래 창간해서 하시다가 LA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천 신문을 확장시켰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게 한영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문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영 찬송가를 처음으로 이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한영 성경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글 성경의 NIV 회사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영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해서 이 신문을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에 가서 출판하는 가운데 아픔을 많이 겪게 됐어요. 이분이. 이 돈에는 참 이게 주님 일, 이것이 어떤 때는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아픔을 겪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천 서적센터를 이분이 하게 됐어요. 여기서, LA에서. 그러면서 서적을 가지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신문을 광고하고 그러고 또 서적을 팔아서 그 물질로 신문을 운영하다가 킬린 텍사스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문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선실 사장님이 편집국장으로 계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 크리스천 투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선실 국장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 신문도 선실 국장님의 그 손이 많이 간 그런 신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영철 목사님이 하시게 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실 국장님이 크리스천 투데이를 하면서 그 김승민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사역관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었어요. 주님 일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놓고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그 대신 목회의 은사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음악 목사라든지 청년 목회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는 주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주님 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은 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계획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주님이 그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함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 고집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참 은혜롭게 감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걸 포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간중간 테스트하셨구나. 이거는 시험이란 개념이 미국에서는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총괄적으로 잘
이 마음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라는 걸 미국 와서 알았어요, 제가. 네, 그런 시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 그런 시험, 거기에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마움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래서 샌안토니오에서도 신학 공부 마치고 저는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한국에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노래하면서도 주님을 할 수 있고, 연기하면서도 주님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100% 오픈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 눈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나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보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불쌍히 여겼고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근데 주님은 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다행히 그때 제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샌안토니오에 DLI라는 군사영어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 미국의 무기를 갖다 쓰는 나라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다 그분들이 장군이 되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 되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약 1200명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이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거기가 육사, 공사, 해사를 나오신 분들이죠. 또 거기가 다 장군이 되실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DLI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군사 영어 교육을 받고 전 미국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98%가 다 여기를 거쳐가는데 제 눈에 그분들이 보인 거예요. 보이면서 이들이 앞으로 다 장군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군인들 중에 3%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들에 대한 부담이 온 거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나무침례교회예요.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히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감히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때 학교장님이 대령이었는데 단판을 줬죠. 공항에 도착해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그것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화법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만 대화법 영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양쪽에서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부대까지 우리 교회가 라이드를 책임지겠습니다. 또 신분증 만드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배치 하는 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8년만 동안 이 공항에서 부대까지 1200명 불교 신자, 무교 신자, 가톨릭 신자, 무교인들 또 크리스찬들 모두 100%를 저희 교회가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서 우리 교회도 오시고 또 김치 먹고 싶어서 그 당시 샌안토니오에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 식당도 아니고 중국 식당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들을 위해서 김치찌개 한식을 매주마다 우리가 섬겼죠. 그랬더니 김치 먹고 싶어서 또 저를 보러 이렇게 오시다가 구원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세례 침례받고 결단하고 돌아가신 분들 강조 안 했어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얘기 안 했는데도 본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요청해서 제가 그 침례를 많이 드렸죠. 참 많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9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걸 모르고 주기만 했죠. 섬기고
또 식사 대접하고 한 달에 2번씩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리퀘스트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대접하고 한 달에 2번 관광을 시켜드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 또 간증 또 말씀 이런 사역을 8년 반 하다 보니까 전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목회는 주는 것, 섬기는 것. 전 그리고 거기서 참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그래서 저는 첫 목회가 제가 원하는 목회도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목회가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 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 24년 전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24년 이제 25년이 돼가는데 지금 저희 목회관도 역시 섬기는 것, 주는 것 이것이 몸에 배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저에게는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제 방을 청소한다든지 조금 전에 그 자매님이 저건 가져오셨지만 방도 제가 다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차를 끓여서 먹고 오시면 제가 대접하고 이런 습관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한국에 가보니까 대접이 융숭하죠. 융숭하더라고요. 처음엔 참 어색하고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스며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난 지금이 좋다. 이렇게 섬기는 게 좋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감히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들은 아름다웠어요. 목사님 너무 귀하셨고 교회는 완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모든 걸 쉐어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하면서 또 총회도 참석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거 아닌데 이게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미국에 와서 막 싸우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목사님이 아들은 우는 것도 봤고 어쩔 줄 몰라서 제가 그 세상에서 살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양쪽을 전 딥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그런 가운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귀하지만 성경과 좀 많이 다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거는 많이 읽었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읽다 보니까 한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러면서 제 눈에 떠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심장이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어떤 파워가 말씀에서 전 왔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중점해 놨어요. 성도들보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요 근래는 우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때 저는 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웅변하는 기분이 들었고
어떤 땐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해야 될 말씀을 못하는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삶 속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강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서 운변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담임 목사가 삶을 다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제 방송을 좀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들으면서 왔는데, 교회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면서 60년대까지는 100년 이상 된 교회 8개를 골라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당회록에 거기가 다 저분이 간음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저분이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분이 이런 어떤 치리 문제가 거진 당회의 주제였답니다. 근데 70년대부터 교회가 부흥하는 지금까지 당회를 보니까 누구를 임명해야 되는가, 예산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것이 거진 다이어트라는 거죠. 변한 게. 그전에는 참 가족이었고 몸을 이루었고, 그 부흥했던 그때, 정말 그 부흥했던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양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돈 문제, 예산 문제로 엄청난 시간을, 그리고 누구를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대화한 것이 그 당회록에 나왔다, 이거죠. 그 말을 아까 들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심에는 이 시대의 강대성에서 정말 외칠 때 성도들부터 인기를 얻는 설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중에 아볼로파가 아닐까. 아볼로가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따랐고, 바울은 개척 창림의 목사님이 따랐고, 베드로는 기둥 같은 사도니까 따랐고, 뭐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전쟁이 아닌가, 그죠? 진정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회사가 되고 학교가 되고 자선단체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 컨셉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깨진다면 저는 양적인 부흥을 거부합니다. 만일 이것이 깨진다면 교회 건물도 거부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교회 건물도 있고, 분명히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 교회들이 요새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0장에 보면 고넬료 배부장 이방인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어느 때문에 교회가 자꾸 갈라져요. 한어부, 영어부. 어느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그 안에 한어부, 영어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그리고
아주 크면 거기에 목회자들이 부임하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예. 이게 저한테는 자꾸 와닿는 거예요. 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지만 왜 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 이민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뿌리를 빨리 내리고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스트러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스트러글 하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예. 이게 제 퀘스천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 번째 퀘스천은 어떻게 1세 교회, 2세 교회가 나눠져야 되는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데 어떻게 1세, 2세가 나눠질 수 있는가? 예. 왜 따로 나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아주 공적으로 2세 교회, 1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없는데 가족은 어린이와 어른, 남녀노소 같이 가족이 돼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런 퀘스천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예. 그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있었고 부흥회를 해도 막 같이, 예. 야외를 가도 같이 100% 가능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근데 이거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복음으로 교제하는 게 가능해요. 지방에 저기 캔디가 있습니다. 저기는 3살부터 6살 된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허그하고 제가 잠깐 기도해 2초 3초 기도해주고 머리에 이렇게 안고 그러면 저거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개. 이 룰입니다. 제 방에. 그러면 주일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또 2부 예배 후에 오후에 아이들이 구역구역 들읍니다. 얘들이 나를 할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라 친구로 알아요. 왜냐하면 존중해 주니까.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으니까. 예. 어리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해야죠. 그죠?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빼나요? 아니죠. 그들도 남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면 된다는 거죠. 어린이는 우리가 존중해주고 어린이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이런 어떤 주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영어로도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한어부, 영어부는 없어요. 저게 함께 도와주죠. 도와주고 한국에서 들어오면 같이 영어로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막 도와주고 통역을 해주고 또 통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한어로 영어로 했다가 다시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들 약간의 좀 편하지 못한 게 있겠죠. 근데 사랑은 편하지 못한 게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편한 대로 가면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죠.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배를 같이 들어야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예배 아무리 같이 드려도 하나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오후에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어떤 면으로 얘들 학교 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가족인 것처럼. 그런 어떤 컨셉으로 저희 교회는 아기부터 어른까지 1세, 2세, 1.5세가 막 섞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영어권, 한어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참 힘든 전쟁이 많겠죠. 예. 그래서 모든 예배는 통역이 다 돼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자막 나가는 것도 여기 미국이니까, 한글만 나가면 큰일 납니다. 밑에 꼭 영어도 나가게 하고. 예. 그래서 영어, 한글이 같이 나가도록. 여기 미국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꼭,
예, 찬양도 밑에 영어 가사, 한글 가사 같이. 성경 구절도 같이. 심지어 광고도 자막은 영어로 나가는데 말은 한국말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 예. 완성된 거 아니죠. 우리는 지어져가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 예. 지어져가는 집은 참 보기에 흉물스러울 수도 있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죠. 설계도대로 그 건물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이것이 지금 제 마음에 그 질문에 잠깐 들어오는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전 그 대신 나만이 옳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LA에서 참 많은 분들이 빨리 LA 오십시오. 오면 같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은 우리 교회 못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 3년 4년 얼마나 힘든지. 샌안토니오에서는 미국 교회 건물을 구입했었기 때문에 교실도 많고 뭐 모든 게 풍성했어요. 또 제가 다니던 신학교 미국 학생들이 우리 교회 썬데이스쿨 티처로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다 이제 미국 국제 결혼하신 우리 남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술 영사 보고 그들이 막 봉사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많고 동역자들이 많은데 여기 오니까 교실도 없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교회는 오지도 않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 가운데 또 두 번째 힘들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목회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질문하셨지만 극복하는 과정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좋아는 합니다. 존경을 안 합니다. 교회는 방문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더 저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엄청난 말하자면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됐죠. 목회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내린 결론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 목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대학생 청년들로 시작했거든요. 우연하게. 제가 LA 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젊은 청년들 한 8, 9명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서 우연하게 시작된 게 코너스톤입니다. LA에서 시작했다 여기로 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이들이 그래도 몇십 명이 계시는데 저는 옆에 교회를 비교하면서 자꾸 외부를 본 거죠.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우리 같이 양육이라는 개념보다 함께 성장하여서 여기서 바로 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옆에 교회와 비교하면서 또 과거에 내가 목회했던 걸 비교하면서 나 이런 좌절감에 빠졌었구나. 결국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가장 애니메였던 거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젊은 형제자매님들과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 이 교회는 계속 지어져 왔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긴 것은 바로 그거죠. 네, 결국 목사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저희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아침에 기도처를 찾으러 신라와 같이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빌립보 간수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서진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터가 있는 곳은 세우지 않겠다. 교회가 있으면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난 세우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은혜, 이런 어떤 마음. 그러나 크리스천 투데이는 분명히 어떤 인간의 욕심 또 이런 것이 아닌 그 당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선한 전쟁을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장악하겠다. 이거보다는 크리스천 투데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선교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분량이 아니겠는가. 그 분량 힘써서 크리스천 신문사도 또 언론도 사역하시고 또 크리스천 투데이를 시청하시고 또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서 우리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언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